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보다 더 집중적으로 바이러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먼저 제가 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에 발병된 나라가 210개국 정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자료는. 오늘 아침 2월 28일 8시까지의 잡힌 자료를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총 확진자가 얼마냐? 1억 1,434만 7,007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 되느냐? 1.45%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전 세계적인 사망자가 253만 6,274명인데요. 전 세계인의 비율로 하면 0.03%입니다. 총 확진자 1억 1,434만 7천 명, 이 총 확진자 중에서 사망 비율은 2.21%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총 확진자 수가 89,321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 5,178만 명의 비율을 따지면 0.17%입니다. 0.17%. 그리고 사망자는 1,595명으로 집계됐는데요. 0.003%입니다. 세계 사망자는 0.03%고 우리나라는 0.003%. 세계 사망자 비율로 봐서도 세계 사망자 비율에 우리나라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확진자가 1.45%인데 우리나라 경우는 0.17%니까 정말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는 코로나도 반드시 끊어질 날이 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으로 세상을 끝나게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역사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명합니다. 위험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육신의 생명이 혹 해를 입고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육신의 죽음은 어떤 질병으로라도 수를 다하면은 세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전에도 한번 지난해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언제냐? 출애굽하기 직전에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가서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예배를 드리게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 보내달라.
만약에 당신이 보내지 아니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혹여나 전염병으로 치실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명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종말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2절 3절 말씀에 보면 전염병에서 건지심을 받을 수 있는 처방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전염병에서 누가 건지신다고요?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사용도 하시지만은 그 전염병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전염병의 역사는 죄를 범하는 인간을 다스리는 도구로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까지도 나타나는 질병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미 변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전염병이 언제 발병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발병했는가를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면밀하게 조사를 좀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주전 430년경입니다. 주전 430년경에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염병이 발병됐는데 아테네를 5년 동안 황폐화시킨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우린 지금 1년이 지나서 2년을 지금 2년째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주전 430년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후 541년에서 542년인데요. 유스티니아 역병이 발생했는데 비잔틴 제국에서 선페스트라는 병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00년을 거의 한 800년이 뛰어넘었는데요. 1347년에서 1353년에 유럽에 소위 말하는 흑사병, 페스트입니다. 이 페스트가 한 5, 6년 동안에 진행되어졌는데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2,500만 명이 그 당시에 죽은 것으로, 유럽 인구만입니다. 그 당시에 이 페스트는 감염된 지 24시간 만에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해서 치사율이 50%에서 80%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집례한 신부가 그 다음 날 시체가 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감염된 자녀를 내다버리고 자녀는 감염된 부모를 내다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545년에서 1548년 코코리처리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멕시코
중남미에서 1,50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바이러스성 출혈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665년 4월부터 1666년 9월까지 약 1년 반 정도 런던에서 대역병이 발병한 것입니다. 런던 인구의 15%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15만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1720년에서 1723년 프랑스 마르세유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약 3년 동안 인근 주변 지역을 비롯해서 약 10만 명이 역시 죽었다고 합니다. 마르세유 그 당시의 인구의 약 30%에 해당되는 인구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1793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황열병인데요, 5,000명 이상 사망했고요. 그리고 1880년에서 1890년 약 10년 동안 유행성 독감이 있었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것은 우리가 종종 듣는 바이러스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 불과 몇 달 만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1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6년 미국 소아마비 전염병이 뉴욕에서 시작돼 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2만 7천 건이 발생했는데 6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주로 어린아이들에게 발병되면서 살아 있어도 장애인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8년에서 1920년 스페인 독감, 남극해에서 북극해까지 약 5억 명의 사람들이 걸린 것으로 추정되고 그 중에 5분의 1이 사망한 것으로,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957년에서 58년 사이에 독감인데요, 57년 2월에 싱가포르에서, 57년 4월 홍콩, 57년 미국 해안 도시에 보고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그리고 미국에서만 11만 6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최근이라고 볼 수 있죠. 2010년에 신종플루 아시죠? 신종플루. 2009년 봄에 멕시코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번졌는데 14억 명이 감염되었고, 그 중에서 15만 1,700명에서 57만 5,4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서 2016년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던 에볼라 전염병, 서부 아프리카를 황폐화시킨 것인데요, 사망자는 11,300명입니다. 거기에 지금 지난해부터 1월부터 코로나가 발병되어져서 확진자 수는 1억 1천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세계적인 사망자가 250만 명 되는 것으로 앞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시대마다 발병되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전염병을 일으켜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게 위협을 주고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바이러스도 물론 우리가 주의하고 삼가 조심해야 되지만은, 이보다 더 큰 위기를 가져다 주는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일까요?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성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간과해 버립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어렵거든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마음과 영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점검해 보십시다. 마음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악성 바이러스를 우리가 방치할 때에 우리는 사탄의 심각한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영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감각이 대단히 둔해져 있습니다. 민감하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얼마나 우리가 민감합니까?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가지러 가거나 다른 일을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지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바이러스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이 악성 죄의 바이러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뿌리 깊게 내린 세속화, 하찮게 여기는 사소한 거짓,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개인주의적인 태도,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 사고, 이 모든 게 마음과 영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입니다. 거기다가 신종 쾌락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도 진단하지 아니하고 처방받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를 좀먹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는 각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의 경제를 저 밑바닥으로 몰아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넘어서서 우리네 마음과 영혼과 관계를 치유할 수 있는 거룩한 전념을 확산해 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치명적 영혼의 바이러스인 죄에 대해서 보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도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언제 망합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입니다. 2장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이 소개됩니다.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곧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아담의 족보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6장에 가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 이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방주를 건조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 40일 동안 홍수가 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분량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오는 사이에 벌써 홍수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온 세상에 퍼졌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퍼질까? 그 표현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고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당시의 세상의 죄악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 6절인데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을 하실 분이 아닌데, 그런데도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직접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심지어는 동물들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다 멸하시겠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손재주가 있는 분들, 조각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무엇을 만드는 것을 내 손으로 완전히 파괴시켜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잘못됐으면 그걸 없애고 새 것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부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종 마지막은 심히 좋았더라 한 그 인간들이고 그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쓸어버리신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죄가 세상에 가득함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 하나도 쉽게 깨트리지 아니하고 찢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맘먹고 창조하신 인간을 쓸어버리겠다? 어쩌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가득하여 지배하고 있고 나타나는 현상은 전부 악한 일들이고 불의한 일들이고, 이대로는 세상에 두어봐야 세상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노아의 8 식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쓸어버리되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 그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물로 다 썰어버릴 정도로 죄가 온 세상을 덮어버렸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더럽고 추악하고 그렇게 퍼져나간 근본적인 죄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퍼져나갔을까? 물론 기록된 내용을 보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십니다. 그 셋을 얻는 과정에서 쭉 연도를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죽은 나이가 950세입니다.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런데 홍수 끝나고 350을 살았어요. 그거 합하면은 850밖에 안 돼요. 그럼 950살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100년은 뭐냐? 노아가 방주를 지은 연도입니다. 방주로 준비하고 있던 기간이 100년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950 되는데요.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 그 다음에 노아가 홍수 심판될 때까지 제가 연도를 직접 전부 환산하니까 몇 년이 나왔느냐? 1556년인가 나왔습니다. 1556년. 쉽게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서 그로 인해서 벌써 죄가 들어옴으로 그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을 과정을 거치면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그 연도가 1500년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긴 시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의 속성 중에 전달되고 퍼져나가는 전염 속도가 그 어떤 것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죄의 전염 속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빨라요. 여러분, 그 제2의 바이러스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보다 전염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덩어리가 어떤 덩어리입니까? 밀가루 반죽 덩어리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왜 넣어요? 부풀게 해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요즘은 효소를 넣습니다. 옛날엔 누룩을 넣고 거기가 막걸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퍼져나가는 속도를, 제2의 전염의 속도를 누르게다 표현했습니다.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아랫목에 구들목 아랫목에 그게 묵혀놓은 거 구경하신 적 있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룻밤만 지나면 거의 다 부푼 거, 그걸 가지고 떡을 내놓으면 부드러운 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들으세요. 출애굽했을 때에 그걸 기념하는 6월절 절기에 출애굽할 때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빵을 부풀게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을 먹은, 그것을 경험을 살려서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마음이나 선한 마음이나 감정은 전염이 잘 됩니다. 사랑과 미움과 화와 분노와 시기심, 질투심 등 감정은 전염이 정말 잘 되고요, 속도로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나 감정이 결국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이 사람의 감정과 선행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은 매우 간단한데요, 거리에다가 지갑을 떨어뜨려 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지갑을 되돌려 주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사람들 개개인의 교육 수준이나 성별, 연령대, 같은 자료들과 선행의 실천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행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지갑을 돌려준 확률이 45% 되었답니다. 그런데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날 지갑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평소에는 연령별로, 지식 수준별로 다 해도 거의 평균적으로 약 45%가 지갑이 되돌려 왔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하는 그날은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결과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소식이 사람들에게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것을 결론 지었습니다. 실험에서 보이듯이 때로는 교육과 생활 수준, 성별, 인성과 같은 모든 결과를 무시하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는데,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소식이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좋지 않는 소식도 정반대의 힘을 가지고 작용하는데, 좋은 소식이 작용하는 것보다 안 좋은 소식이 작용하는 것이 더 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듣고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안 좋은 소식 듣고 화내고 감정이 상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안 좋은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고요, 안 좋은 소식은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덕스럽지 않는 소식을 왜 전해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소식을 전해도 그 좋은 소식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데, 안 좋은 소식은 두고 생각하잖아.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선량한 군중도 선동하는 자리에 있으면 폭동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 뭡니까? 악한 데 주로 작용합니다. 나쁜 데 주로 작용합니다. 선한 데는 실실실 다 빠져버려요. 설설 빠져버려요. 악한 일에는요, 어디 있다가도 쫓아오는지 소리 듣고 와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임을 증명해 주는 심판이 또 있잖아요. 불과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로 심판한 지가 얼마 됐다고. 그런데 롯이 삼촌 아브람과 같이 살다가 아브람이 도저히 롯의 식솔들하고 자기의 식솔들하고 이게 티격태격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고는 갈라져야 되겠다, 살림 나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곳을 선택해 가라. 그래서 소알 땅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으로 롯이 갔잖아요. 그런데요, 그 롯이 선택한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보기가 좋았고 풍요로웠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애굽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일강 주변 삼각주 지역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다고 했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중요한 것은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눈으로 보이는 데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는데 막상 들어가 그 도시에 들어가 보니까 그 도시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선택하면 곤란합니다. 속을 잘 봐야 돼요. 속 사람을 잘 봐야 돼요. 현대 젊은 사람은 외모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요, 외모 너무 치중하면 안 돼요.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고와야지.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의 죄악을 실제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을 때 두 천사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롯이 두 천사를 집에 모셨어요. 정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근데 성경에는 천사라고 표현하는데, 그 두 사람을 모셨는데 이 주위에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이 도대체 언제 그것을 봤는지 롯의 집 앞에 와서 인사인례를 이루면서 당신 집에 지금 들어간 두 사람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19장 5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래서 롯이 문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고 내게 남자를 아직 경험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두 딸을 내어 줄 테니까 제발 이 손님들에게는 너희들이 헛된 짓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손님 내어주는 게 낫지. 남자들인데 그것도 두 딸을,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내어준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몰려온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소용없다는,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두 사람 내놓으라. 그런데
그 19장 5절에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고 하는 이 상관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는 뜻이 뭐냐면 경험과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직접 만나서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것을 표현할 때 야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우리는 그들과 직접 만나서 알고 싶다. 직접 만나서 관계를 통해서 알고 싶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딸을 이야기했고 딸을 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싫다고 어쨌든 동성 남자를 내놓으라는 그런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이미 소돔이 얼마나 악이 만연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소돔과 고모랑이 멸망당합니다. 그 두 천사가 롯을 보고 빨리 이성을 피하라.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하신다. 그래서 롯이 두 사위에게 이야기할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나오지 않고 두 딸과 롯의 아내와 같이 네 식구가 나왔습니다. 또 다시 소알로 갑니다. 그런데 아내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기둥이 되고 아버지와 두 딸이 갔는데 왜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산 위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산 위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으로 올라갔을 수 있는데 그때에 이미 큰딸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죄악된 모습이 이미 습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고 여자는 우리밖에 없는데 대를 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실컷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게 해놓고 그리고 첫날 밤은 맏딸이 그 이튿날은 둘째 딸이 차례대로 건친상간을 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낳은 맏딸이 낳은 민족이 모압 민족이 되어지고 조상이 되어지고 둘째는 암몬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암몬.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습득하려고 습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눈으로 본 것이 습득이 되어진 거예요. 귀로 들은 것이 습득이 되어진 거예요. 죄의 전염 속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둬요.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자녀들 우리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내용이잖아요. 좋은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나쁜 것은 안 가르쳤는데도 다 배워왔잖아요. 욕부터 시작해서 폭력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바이러스가 우글거리는 데는 쉽게 가려고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걸리면 안 된다고 온통 야단 법석을 지고 안 간다고 그러고 못 모인다 그러고 예배조차도 못 모이고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의 전염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적으로 아는 내용들을 잘 다시금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선한 일에는 인색할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떨어집니다.
속도도 떨어지고 분량도 떨어지고 배우는 학습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전념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악하고 나쁜 죄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전념이 저절로 됩니다. 연속곡 보다가도 좋지 않은 장면 나오면, 덕스럽지 않은 장면 나오면 꺼버리세요. 그럼 뭐 하려고 보고 있어요?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머리에 이미 담겨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걸 이해하려고 나갑니다. 이해하려고 나가다 보면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를 통해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전염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전염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제2의 바이러스의 백신은, 잘 들으세요,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치료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는 나는 제2의 바이러스가 침범을 못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면 제2의 바이러스가 쉽게 침범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코로나를 위해서는 방독면을 쓰든지 마스크를 쓰든지 가름막이를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제2의 바이러스를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치료제 아닙니까? 전염병의 바이러스가 무섭기는 하지만 온 인류를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전염병의 바이러스가 무섭기는 하지만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가 통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점점 우리의 마음이 둔하게 만들어서 결국 주님께로 향한 마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무서운 일에 우리는 전부 아무 생각 없이 다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무서운 바이러스는 제2의 바이러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 영혼을 죽인다고 하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이 엄청난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제2의 바이러스의 백신 잘 맞으셔야 돼요. 거부하면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받는 자리에 가까이 하고 성령 받으시고, 혹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으면 정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